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은가 178쪽 집회합니다. 삼기명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7월 2일 자성불사 공양합니다. 교리철입니다. 6대 사망 삼일 우주 공체인 지수가 공공식 6대를 최후하고 대만나라 상대하는나라 만나라 달마만나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시간의 상미를 용으로 하여 유리 이체 일과 이치의 지혜가 있고 대비 결정코 용예하여 육행으로 내 종지를 굳게 세워 악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영성을 하겠나이다. 자성 참여합니다.
강도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청정급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규명하옵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강도하는 우리나이다. 무언하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조림의 무진 서원으로 불법이 흥망하고 종당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취하기를 바라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복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각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인과를 내정하고 사대연례에 보답하며 선망조성들의 축복으로 일체의 제한병고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름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제가 개인 문을 올립니다. 신지정 보살님 병고해탈 강조입니다. 오연정 보살님 해탈절 49일 강조입니다. 자승일 강조입니다. 성법 신지정 이진구 우영호 정진의 유재환 유승환 기군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연신 윤동우 윤담이 오연정 김영호 김원복 복주심 경덕 요행님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군 배심화 오세일 오세진 효진 현성지 권윤 성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배관 최홍국 이선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급신 비로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례하고 서원 정리하면서 진업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대 서원입니다. 자승일을 맞아 진옥과 불사합니다. 교전 101쪽 칭의법으로 불사를 하겠습니다.
제3절 진옥과 하는 데는 예다지법 있음이니 십계법과 중의법과 한국법과 경례법이 진옥과 법이니라. 이 중의법 십계법은 일체생한 없게 하는 법이고 중의법은 일체 행복 되어가는 법이라. 개인은 명예 제고 기원으로 얻어지고 국가에는 후국 강령 기원으로 성취된다. 명예 제고 개인 위에 모두 쓰지 말 것이요 그 중에서 굴자 불행 위하여서 쓸지니라. 굴자 불행 쓰는 것은 정도 정진 위함이라. 아멘.
진각교전 99쪽 되겠습니다. 강생성도 일반개송입니다. 강생성도 일반개송 기로전하 부처님은 시방 3세 하나이라 온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것이 없으므로 법신만은 어느 때나 상주하여 불변이나 원력으로 인연 따라 시방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제도하기 위해 도솔천에 시연하여 강신할 때 백산 타고 왕궁에서 탄생하여 출가하고 고행 닦아 보리수에 곧 이르러 모든 마원 항복받고 승불하여 법륜 전에 열반상을 나타내어 그 생멸이 있는 것을 다만 시연하였으나 진심만은 어느 때나 동치 아니하심이라. 부처님은 보리수하에서 모든 마원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을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시고 45년간 전 인도를 다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0세가 되던 해에 구시나가라 사라 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오늘은 상림 열반상이라고 해서 상림은 사라라는 나무의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열반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저 대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제일 아래편에 보면은 부처님이 사라상수 숲에서 열반상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숲에서 열반하신 그 장소에다가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는 열반당이라는 법당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구시나가라에 있는 열반당이고, 이 열반당 안에는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한 그 모습에 우리 흔히 말하는 누워있는 부처님의 모습, 와불이라고 합니다. 와불, 앉아있는 부처님은 좌불이라고 그러죠. 누워있는 부처님은 와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45년 설법하시고 80세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2월 15일에 열반에 드십니다. 초전법륜 이후에 부처님은 21일 동안 7곳에서 9차례 화엄경을 설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그 대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하시는데,
흔히 아함경을 8년 설하시고 방등경을 8년 설하시고 반야경을 21년, 도파경을 8년, 이래서 도합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유랑하면서 수행자와 제가자, 부귀한 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 노예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 법을 설하셨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설파하셨습니다. 당시에 인도의 그 고질적인 사성대 그린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시기 위해서 특히 평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 지 45년 동안 부처님은 한결같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법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신 설법 중에 가장 유명한 설법이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열반에 드시는 그 해인 80세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만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모든 법을 다 설했고 비밀이 없고 그저 이제 가죽끈에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낡은 수레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몸은 이제 바짝 말라서 가죽끈만 남아있는 그 낡은 수레와 같다. 그 말씀은 앞에서도 법을 설하셨습니다마는 박한이라는 존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할리야, 나는 이제 늙어서 이 몸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못하겠느냐? 박할리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려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보고 예배를 해서 뭐 하겠느냐? 내가 남긴 법을 보고 내가 남긴 진리를 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난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가죽끈만 남은 낡은 수레와 같다. 너희들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바로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정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을 법등명이라 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을 자등명이라고 합니다. 이 법등명, 자등명은 종조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법등명은 법계법신이요 자등명은 자성법신이다. 종조님의 뜻을 헤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처님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라 법계법신이요 자성법신이라는 것입니다. 법계법신이라는 것은 일체가 다 법입니다.
일체가 다 법이니까 일체가 일체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곧 뭡니까? 법문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단체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넓혀보면은 일체가 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결국은 일체가 다 부처다, 일체가 열애다라는 뜻이 바로 법계의 법심이요 법등명이라는 겁니다. 내 육신을 부처로 보지 말고 법계가 다 부처이며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처이면 자신도 부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처는 나도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라는 것이 자성법심이요 그게 자등명입니다. 자등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유상이요. 육신은 유상이니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법등명, 자등명은 진리니까 그것은 무상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라. 거기에 비명하라. 그래서 유상에 예배하는 것을 도상순불이라고 합니다. 종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상은 부처님의 모양, 모습이지 그게 부처님이 아닌 겁니다. 그 부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고 이렇게 자비스러우신 분이고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부처님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그럼 어디다가 우리는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 각오를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깨달아라.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에게서 하신 법등명, 자등명의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은 곧 바로 우리 종조님께서 말씀하신 도상숭불을 하지 말고 진리각오에 불교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부시나가라라는 마을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시나가라에 도착하자 대장장이인 춘다라는 대장장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처님을 뵙고 싶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은 마음이 울떡 같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환희한 일입니까? 이래서 춘다는 부처님의 일행을 초청해서 가장 맛있는 버섯, 전당나무가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향나무입니다. 전당향나무에 생기는 버섯을 따다가 그것을 갖다가 죽을 끓여서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그러나 춘다가 공양한 그 버섯 죽이 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에서 독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죽을 먹으시고 독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죽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공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열반에 들고 저래도 열반에 드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인연이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다른 사람에게는 못 주게 합니다. 아니 춘다가 많은 사람 대중에게 공양을 하려고 그 많은 죽을 끓였는데 부처님만 드시고 다른 사람은 못 주게 한다. 그래서 그 죽을 전부 다 땅에 파묻게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죽을 드시고 복통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몸의 쇠약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그 몸을 이끌고 가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라라는 나무, 사라수, 사라라는 나무에 두 그루가 있는 그 나무 사이에 다가 자리를 깔고 누우신 겁니다. 그 이 사라수는 그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꽃이 있죠. 꽃이 피는 이런 사라라는 나무인데 인도에서는 아주 신성시되는 나무예요. 인도에서는. 그리고 불교에는 이게 3대 성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인연이 깊죠. 그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무가 뭡니까?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사라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열만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이 나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라수는 열반의 나무요, 무수는 탄생의 나무요, 보리수는 성도의 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나무로 여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에 가보니까 이 나무들은 많이 흔한 나무들이에요. 흔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도에서 신성시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람은 브라만교에서 굉장히 신성시 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바라몬들을 갖다가 교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다는 생각도 저는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춘다의 공명을 받고 사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게을리 지내지 마라. 나 또한 게을리 지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깨달음 해탈을 얻었다. 내가 게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성취, 그 종교적으로 보면은 깨달음도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속에서도 게을러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다 게으르면 성취하지 못한다. 한없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은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일체 만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은 일체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러니까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다 변하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라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란이 묻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의 장례는 제가 불자인 오바이 우바세들이 알아서 할 거다. 우리로 말하면 각자님 보살님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수행자 수행승들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수행에나 신경 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아나나 말라족에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말라족입니다. 오늘 밤 열애가 부처님께서 사라나무 숲에서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설하시고 사라상수 숲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다리식을 하는데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을 붙이자마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때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열반의 소식을 늦게 듣고 늦게 도착한 겁니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그 관 앞에 들어서자 부처님께서는 저 관 속에서 두 발을 저렇게 내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곽시상부라고 해요. 곽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뜻입니다. 관. 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죠. 쌍이라는 것은 두 개, 부라는 것은 발이에요. 두 다리를 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가 가섭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의 마지막 모습을 저 아난존자에게 보여주기를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섭존자가 온 이후에 부처님께 찾아뵙고 예배를 올리고 난 뒤에 불을 붙이자 불이 잘 붙어서 화장을 잘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발상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곽시상부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부처님 다음에 누가 부처님의 교단을, 불교의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삼처전시라고 해요. 부처님은 미리 삼처 세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누구에게? 가섭에게 전했다. 그래서 삼처가 뭐냐면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취상에서 법문을 하실 때 영왕기수가 있죠. 영꽃을 들었어. 법을 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은 가섭존자만 알고 빙그레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가섭존자는 서로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 통했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또 가섭존자가 다른 일로 인해서 늦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많은 대중이 팍팍하게 앉아 있는데 가섭이가 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가섭이가. 그러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슬쩍 옮겼으면서 옆자리 반자리 반을 비워두면서 가섭을 보고 불러서 앉혔습니다. 그 다자탑전 분반좌라고 해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 나눠줬다는 겁니다. 아무나 부처님 자리에 앉힙니까? 옆자리 앉힙니까? 안 앉힙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열반에 드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탁 내밀어가지고 가슴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불교의 상수가 뭐가 되냐면은 가섭존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장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비를 하고 난 이에 나오는 사리가 나옵니다. 이 사리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회양청입니다. 오불사관일 16대 보살 팔공양 사설의 규명하나이다. 하나로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복업 짓고 산부에게 감시하여 가정나에 죄 없고 빈도 없게 하겠으며 항상 상비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일로는 결정코 없애겠으며 자녀들의 저 하물은 내 하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멀리 음석 사랑과 전륜 발구와 재난과 인연과 사승과 부와 선지식 도량 중등 법계 유전을 위해 서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규명하여 참여하며 지심으로 참여하나이다. 6대 4만 3밀 저승 참여입니다. 수원가 시간입니다. 수원가 139쪽 불암문절의 노래입니다. 139쪽입니다. 정성어린 백중 과실
부모의 아비고를 벗어나게 하나니 고통 없는 화락천에 그의 다시 태어나 우량 복락무하니 우리 시연대 다시 제 아픔을 기쁨으로 하시고 이르실 제 괴로움을 자비로써 달래시 바다 같은 부모님의 그나듯이 은혜를 3번 깨하래니 설피옵소서. 196쪽 헥타르의 기쁨입니다. 한성의 바로 얽힌 번개 끊고 보니 천상천하 울고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풍선에 너와 내가 따로 내 자제 유아독종 바로 이것인 것을 깨달에 참된 기쁨 사세 하루가에 내 고해에서 피하는 강이더니 어두웠던 나의 마음 한순간에 밝아지고 올해의 천진면모 진실하게 드러나네 위험한 님의 진리 영원한 빛 가운데에 열방의 대합차니 온누리의 하익하네. 7월에 배우는 노래입니다. 31쪽 길 떠나자입니다. 31쪽입니다. 길
노래가 젊은 사람에 맞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 보선 조금 어렵지만 자주 들으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곡을 선정해놓고 한번 따라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 동안 들어보면 되겠지만. 지옥불사 함께 합니다. 184조입니다. 지옥불사 비로자나 대비 원력 삼세 중에 깨었으니 사람에게 의뢰 말고 귀신으로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물이 있게 하여 자손 만대들이 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에게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온 복전 공덕복전 회양하여 빈궁복전 나를 낳은 부로날과 조여부모 기재일에 상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에 갖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봉하고 소원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반 부모 해탈되어 미련국토 자게 되고 내지 철새 부모까지 지옥아기 축생 떠나 불가사의 유교한 것 현재 자손 창성하며 일체 원속 수복 많고 질병제와 수별한다. 내가 이제 불공하여 행원으로 일공덕 금일 영참 간행자에 널리 회양하나이다. 원하동대 이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졌어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내용 실행론 230쪽에 공과 사의 나함입니다. 공과 사의 나함입니다. 230쪽입니다. 공사간에 사람을 대할 때 천하게 하지 말고 과격하게 하지 말며 수작하면서 장꾀를 부리거나 꾸미지 아니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 법도 깨달았다고 하지 말며 아는 것이 있다고 하지 말며 얻고자 하지 말며 얻은 것이 있다고 하지 말며 능하다고 하지 말며 능한 것이 있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의 없이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열애의 진신사리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곧 부처요 탐묘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시나가라 사라상수 숲에서 열반에 드시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한 자리에 다비를 했습니다. 그 다비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가 신자인 말라족 사람들입니다. 말라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사례를 잘 수습했습니다. 우리가 다비를 하고 난 뒤에는 사리가 있습니다. 사리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부처님을 화장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뼈를 다 통틀어서 사리라 합니다. 그것은 뼈만 사리가 아니라 나중에는 부처님이 입으셨던 옷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도 모두 다 만약 신발이 있었다면 모두 다 사리, 부처님이 가졌던 것은 다 사리.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화장을 한 이후에 다비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유고를 수습을 했습니다. 이때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7나라가 있었는데 7나라 대표 사신들이 당도했습니다. 부처님의 다비식에 참석을 했죠. 부처님은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살을 모셔서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자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한 말라족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이곳에 탑을 세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리를 줄 수 없다. 이 땅에서 여기서 열반하셨으면 여기다가 사리를 모셔야 되지. 왜 사리를 나누냐? 된다. 그러자 급기야 사람들은 험악해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빼앗아가겠다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아사세 왕의 사신으로 온 도나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8등분으로 나누자. 7나라하고 만나족하고 8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우자. 이렇게 중재를 하자 사람들은 도나의 말에 동의를 했어.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는 모두 8등분으로 나누어서 8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8군데의 탑을 세웠으니 그 탑을 근본 8탑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는 사리탑이 8개 있어요. 그리고 사리를 분배할 때 사용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배할 때. 그래서 그 그릇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탑을 만들고 했는데 그걸 병탑이라고 해요. 사리를 나눌 때 사용했던 그 병만 모아서 탑을 세우는데 그걸 병탑이라고 해요. 하지만 뒤늦게 말리아족이라는 종족이 와서 보니까 벌써 사리를 다 나눠 가져가고 말았어요. 없어. 그래서 자기들도 얼마나 사리를 가져가서 탑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없으니까 그 다리 위에 남아있는 재를 긁어 모아서 탑을 세웠어요. 말리아족은요. 그걸 갖다가 회탑이라고 해요. 회탑. 재회자예요. 재를 모아서 탑을 세웠어요. 병을 모아서 탑을 세워도 사리탑이고 그 재를 모아서 탑을 세워도 사리탑이다. 그래서 탑이 전부 다 합쳐서 몇 개가 되느냐면은 10개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이 불교를 더욱더 전파하고 불교를 전 인도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 근본 8개의 탑을 열어서 수없이 많은 탑을 세웠어요. 수없이 많은 탑을 세웠다는 뜻에서 84,000의 탑을 세웠다. 84,000의 탑을 세웠다. 8개의 사리탑이 수없이 많은 84,000의 사리탑이 생겼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리가 새끼를 친다고. 사리가 새끼를 쳤나. 사람의 유골은 한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게 84,000개를 하겠냐. 할 수 있겠죠. 이만큼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리탑이 산치에 있는 대탑이에요. 산치 대탑. 아소카 왕이 직접 세운 탑입니다. 산치 대탑. 제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 구름과 같은 동상 위에 세워져 있는 저 산치 대탑의 특징은 뭐냐면 저 조각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화려합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입구에 있는 난각부터 문부터 해서 난각에 있는 이 전체적인 곳에 그 조각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 8탑이 84,000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자,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유골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84,000의 사리탑이 세워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처님의 사리탑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리탑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이 땅에 오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법을 사하셔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8가지의 성스러운 그 부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팔상성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팔상성도와 팔정도는 또 깊은 관계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육바라밀과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팔상성도가에서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이 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요 부처님의 불상 조각이 없었습니다. 왜? 열반에 드신 분은 조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이 없는 거예요. 도솔내의상은 팔정도에 보면은 정견에 해당합니다. 정견. 도솔천에서 어느 땅에 태어나실까? 정견으로, 바른견으로 인도 전반왕국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뭐냐? 도솔내의상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그죠? 왜 코끼리가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냐? 도솔천에서 마야 왕비의 태몽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꾼 것이 뭡니까? 흰 코끼리잖아요. 백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은 행진할 때 코끼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죠. 흰 코끼리. 육바라밀로 보면은 뒷바라밀의 방편이 있습니다. 비람강생사는 뭐냐? 부처님께서 문민이 동산에서 탄생하셨을 때 부처님의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서 그 걸음을 바치다는 거죠.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고 그 연꽃이 바로 뭐냐면 비람강생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연꽃이 바로 불교의 꽃이죠. 도시를 상징합니다. 사문유관상 내문을 나서서 태자신에 동서남북의 사문을 나가지고 병든자, 늙은 노인, 죽음을 보고 사문을 만났습니다. 그 사문유관상을 표현한 것이 뭐냐? 만자입니다. 만자는 곧 길상반덕을 표시하면서 윤회의 생사고의 윤회를 표시하려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 생사고의 윤회를 삼원유관을 통해서 태자는 본 겁니다. 만자가 상징하는 것은 불교의 상징 가운데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만은 저는 윤회의 삼원유관상에다가 상징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했던 것은 뭐냐면 성을 나서서 출가했던 것은 족정입니다. 부처님 발바닥 그림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가져 나온다고 참고하고 있는데 갖고 나오고 잊어버렸네요. 인도에 가면요 부처님의 성지 가면 특히 또 이 그 부다가야 보르스 옆에 가면 부처님의 족적이 많은 돌에 새겨져 있어요. 발바닥에. 물론 정법을 상징하는 사기도 하지만은 그 태자가 맨발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발을 벗었다는 것은 온통 다 벗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맨발이라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맨발로 나셨다는 말입니다. 족적. 초전법륜상은 바로 뭐냐면 법륜을 상징하고 족적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초전법륜은 최초의 법을 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법륜이에요. 둥그런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
우리가 법회를 할 때 보면은,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보면은 법률을 걸어놓고 법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상징하고, 설산수도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신 그 모습은 상징은 뭐냐? 금강보좌입니다. 금강보좌. 금강보좌는 길상초.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 그러니까 수화항마상은 뭡니까?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가 상징물이에요. 인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림 열반상은 뭐냐? 바로 살인, 탑을 말하는 겁니다. 열반을 상징하는 것은 탑이에요. 열반을 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바라밀 가운데 보면은 원역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생을 쭉 8가지 성스러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8가지의 그림의 상징이 뭐냐 했을 때, 코끼리, 연꽃, 만자, 족적, 검는, 금강보좌, 보리수, 사리, 탑이 바로 부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팔상성도의 가르치는 도는 뭐냐? 이 팔상성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는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솔천에서 오신 도솔 예의상은 뭐냐? 내가 선택한 부모다 이 말입니다. 시달타 태자는요, 부모님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가 지중한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람강생상, 비람강생상의 가르침은 뭐냐면 당신과 부시라는 겁니다. 천상천하 모독존, 천상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홀로 존귀한 부처의 존재예요. 이걸 설파한 것이 뭐냐? 비람강생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처니까 내가 부처가 뭐냐? 이거 자성급신이에요. 삼원유관상, 교만을 버려라. 예, 그 삼원유관상, 노인을 보면서 또 병자를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교만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만을 버려라. 당체 본문을 본 겁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당체 본문을 본 거예요. 우선 출가상, 집착을 버려라. 명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을 다 버린 게 뭐냐? 우선 출가요. 그건 바로 최고의 버립니다. 잘 버릴 줄 알아라. 초전법문상 부처님이 이 법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맨발로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까? 초전법문상의 가르침, 중생을 제도하라. 하와 중생이다.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다 던지라. 설산수도상은 뭐냐? 게으르지 말고 용맹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용맹정진하라. 수화항마상은 뭐냐? 참고 용서하라. 그 보리수화에서 수행을 할 때 그 마군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서 유혹도 하고, 군사들이 나타나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벽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낸 것이 뭐냐? 참고 용서하는 인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화항마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림열반상은 뭐냐? 해탈하라. 수행을 통해서 다 해탈하라. 부처님같이 해탈하라. 이게 팔상성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팔상성도를 가지고 부처님의 일생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한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말씀드린 이 팔상성도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부자가 될 때 팔상성도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런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사섭 사무사입니다. 귀명일체 사섭지 금강구보살 귀명일체 성교지 금강세보살 귀명일체 경고지 금강쇠보살 귀명일체 발맞지 금강경보살 안야신경 공부입니다. 아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계공도일체고의 사리자 색거리공 무리색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사경시역구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물생물열 불구정무정불감 시고공룡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리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기 무의식계 무명령 무명진계지 무노사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설타 위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우주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견열반 삼세제불 위반야바라밀다고 드가욕다 삼백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경주 시무